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예,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낙심은 돼도 실망은 되고 힘은 빠져도 절대 삶의 포기는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 신앙의 각오요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요셉이고 우린 우리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요셉 이야기에 담긴 신앙의 지혜와 또 신앙의 영적 통찰력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가, 이 열린 마음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83년 6월 30일 공영방송인 KBS에서는요 6.25 전쟁 이후 최초로 전쟁 중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 138일 동안 진행이 되었죠. 이 기간 동안에 몇 명 정도가 전쟁 중 잃어버린 가족을 찾겠다고 신청한 줄 아십니까? 약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전쟁 중에 헤어진 가족을 찾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그 당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198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산가족 찾기. 그때는 TV가 흑백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 어떤 드라마, 영화보다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을 찾는 것, 그리고 찾았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족이 있으신가요? 뭐 전쟁 중이든지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직 찾지 못했던 부모, 형제, 가족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수십 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을 다시 찾아본다면은 이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54년 전 두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20대 후반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세 아들을 다 키울 수 없어가지고 당시 100일 된 막내 동생 그리고 5살 된 동생을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5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공부하고 또 유학생활하고 목회하기 너무 바빠가지고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사정을 아는 성도님 한두 분이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하세요. 목사님, 경찰서에 가시면 유전자 DNA 등록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생분들이 똑같이 유전자를 등록하면 이게 딱 매치가 돼가지고 찾을 수가 있으니까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고 또 제 가족들도 가끔 하곤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내심 찾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단지 당신이 두 아들을 그냥 버렸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말은 못하시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그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고요, 평택 경찰서 가면 되는데 가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 스스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내가 안 찾고 있는 거지? 내가 게을러설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아니 이제 찾아서 뭐 할 건데 54년 만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지 그냥 잃어버린 혈육을 찾았다, 그것뿐이지 큰 의미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입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제 생각은 온통 잠잘 때 빼고는 교회 생각으로, 성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평택경찰서 10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못 가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성도들만 생각합니다. 교회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제 마음이 아픈 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어릴 때 신앙생활하다가 수십 년 동안 중단하셨다가 최근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면서 예배를 잘 드려요. 그분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신앙이 잘 성장할 것 같았는데 그만 몇 주 전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를 통해 가지고 이분 모습이 안 보인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했더니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이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쓸데없는 말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큰 상처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로 떠난다. 이제 그러면서 성문교회 와서 신앙이 자랐으니까 이제 어느 교회 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자, 일주일 내내 이제 그 한 성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주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사실 잃어버린 동생 찾는다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단지 기도는 해요. 하나님, 잃어버린 동생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훗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만날 수 있도록 동생들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을 줄만 알았던 부모, 아들, 딸, 형제,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감동이자 충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셉이 22년 만에, 강산이 2번 바뀐다는 22년 만에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상봉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형 유다와 다른 형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22년과 완전히 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바뀐 모습을 본 요셉은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이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종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 앞에서 우는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깥의 모든 사람들과 또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확성기를 틀은 겁니까? 아니, 요셉이 자기 집에서 우는 소리가 어떻게 바깥에까지 들리고 어떻게 멀리 있는 바로의 궁중까지 들립니까? 이건 성경의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진짜 이게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만나서 이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크게 울었는지를 강조하는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이 울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동안 요셉의 가슴에 외쳤던 이 한의 통곡소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22년 동안 꼭꼭 눌러왔던 이 한이 터져가지고 한의 통곡소리 때문에 울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요셉의 가슴에는요, 한이 서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형들을 받았던 모든 상처들, 이게 다 해결됐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요셉이 지었던 두 아들들의 이름. 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셋. 뜻이 뭐예요? 다 잊었다. 다 잊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성하게 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지난 과거의 아픈 모든 순간들은 다 잊어버렸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런 사람에게 한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한 때문에 통곡하는 우리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온 겁니까?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습니까? 너무나 형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형들을 만나니까 그 외로움과 그리움이 터져서 통곡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요셉의 통곡의 눈물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격의 눈물입니다. 한의 눈물도 아니고요, 외로움과 그리움의 눈물도 아니고 이건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감격이었을까요? 아마 크게 두 종류의 감격이 이 요셉의 가슴 속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죄인인 형들이 회개했습니다. 그죠? 형들이 회개해야지 용서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무너진 이 야곱의 가문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형들의 모습 보고 요셉이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울었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요셉이 감격했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에는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세상으로 변화된 거, 이것도 감격스러웠지만 요셉이 진짜 감격했던 것은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감격의 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22년 전 왜 형들에 의해서 노예상인에게 팔렸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뭡니까?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올 때 형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꿨던 그 꿈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제1 원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며 살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내 삶은 성공하고 말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었잖아, 언젠가 반드시 내가 높은 자리에 설 거야, 자신의 꿈을 기억하며 살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요, 22년 전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고난의 22년 동안 늘 꿈을 염두하고 기대하고 붙잡고 살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 형들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유는 22년 전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요셉이 성공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대로 요셉에게 절을 했다, 그겁니까?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향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 바로 그 감격 때문에 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이 흘렀던 것이에요. 꿈이 성취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꿈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드렸던 거죠.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에서 22년 전 형들이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사건,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또 알아볼까요? 45장 8절입니다 45장 8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 5절과 8절 말씀 속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22년 전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의미, 노예 상인에게 팔린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였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요셉은 통곡하며 감격 속에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진짜 소망해 봅니다. 요셉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날, 그때 요셉처럼 감격 속에서 통곡하는, 우는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격에 의해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온 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이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날입니다. 지금은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한 고개 넘어가면 더 높은 고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면요, 그 앞에는 열렸던 문도 닫힙니다.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요셉과 같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힘들었던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내가 배신을 당했는지, 왜 내가 헤어짐의 아픔을 겪었으면 했는지, 왜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그 모든 일들의 의미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요셉처럼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에요. 그런데 혹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생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더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로 그날이 오면요, 온몸이 전율을 느끼며 감격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지, 왜 내가 실패를 하고, 왜 내가 낙심을 하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찍 이별을 하고, 왜 내가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고, 왜 내 자식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평생 아프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야기 될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힘의 원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에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성도는 그날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을 울던 총리가 격한 감정을 진정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애굽 총리가 막 격하게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때 10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언제 큰 소리로 종들을 내쫓았습니까? 요셉이 언제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다가 무려 20절에 걸쳐가지고 요셉에게 절대 동생 베냐민을 여기에 둘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종들을 내쫓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울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요셉이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아무런 영문도 몰랐던 이 10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특별히 유다가 내가 무슨 말 실수해서 이 총리가 화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총리가 조용히 입을 열면서 단 2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 단 2마디. 히브리 말로 아니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요셉, 우리말로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과 자기 사이에 누굴 두었습니까? 통역자를 두었어요. 애굽말로 해서 통역자가 히브리 말로 번역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 총리의 입에서 형들의 귀에 익숙한 그들의 말 히브리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청청병력 같은 말이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니 요셉,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10명의 형제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놀라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신은 22년 전 노예 상인들에게 팔린 동생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22년 전 자기가 팔아넘긴 동생 요셉임을 확인한 뒤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요셉이 5절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을 자기를 팔아넘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짧은 말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놀라운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주제이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 아니면 무너진 야곱 가정의 회복?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 불편한 상황을 모면할 때 우리가 크게 쓰는 2가지 말이 있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하나님의 뜻 속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치, 이게 섭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치입니다. 그 세상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죠. 여러분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가정, 자녀들의 미래, 나의 건강, 물질의 문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나가는 이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 이치,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앙 교훈 2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연출과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연출가,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연출가 혹은 감독자가 되어서 모든 인생을 다스려 가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습니까? 모든 인생 그랬어요. 그 모든 인생 속엔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힘드셔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치에 따라 우리 인생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지난 22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본문이 4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 4절과 8절 말씀에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는 주어가 있어요.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는 주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3번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을 바라보실 때 계획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아니 이미 가나안에 있지만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7년 흉년이 껴버렸습니다. 그 흉년을 잘 지나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요셉은 4절과 8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바로가 나를 총리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핏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삶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키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일으킴으로 우리의 삶이 다양한 인간관계로 복잡해집니다. 고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실패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감독자시며 하나님이 연출가입니다. 요셉은 22년 동안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요, 형들을 저주했을 거예요. 형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형을 원망했을 겁니다. 원한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일들 속의 진상을 들여다보니까는 거기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떡관원과 술관원이 얼떨결에 요셉이 갇힌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하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몽하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4절과 8절에서 형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가문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행하시는 것은요, 요셉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연출과 감독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일어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이 그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사람 뒤에서 또는 그 일 뒤에서 주관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이 말이 현실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사람을 부정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해줬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더 큰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더 큰 현실, 그게 뭘까요? 우주의 힘일까요? 2008년경에 출판된 책 중에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더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더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호주의 작가였던 본다 빈이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은 다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것은요,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쓰레기통 집어넣을까 하다가 다 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이겁니다. 끌어당기는 법칙.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뛰어난 예술가가 될 거야, 계속 생각을 하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게 임해서 나한테 그 역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역사에 존재했던 1%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큰 현실, 이게 바로 우주의 힘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죠, 한 몇 년 전에 어느 교육자가 마치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처럼 하면서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신학이 의심스러웠어요. 끌어당기는 법칙,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는 법칙,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초월하는 더 큰 힘이 우주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이거죠, 사람들 뒤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로 이 더 큰 현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은 언제나 최선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은 뭐라고요? 언제나 최선이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항상 최선이다, 그 말은 삶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요, 결국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은 언제나 최선이며 삶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 이것을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해요.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 요셉이 5절과 7절 두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최선이에요. 삶의 완성입니다. 형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말은 언제나 최선이며 삶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망치질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 못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면요, 어떨까요?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와 목수에게 얼마나 목수가 원망스럽겠습니까? 굉장히 원망스럽겠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죠. 망치로 맞는 그 아픔을 참고 견디게 되면 마침내 못은요, 못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름답고 튼튼한 집이나 가구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결말, 삶의 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과 징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난의 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입니다. 언제나 삶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죠? 빨리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다 모시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얼른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이 이유 때문입니다. 흉년이 이제 겨우 2년 지나갔어요.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에서 흉년의 고난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굶어 죽을지 몰라요. 거리가 400km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음식을 대줘도 그 형들이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수시로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흉년을 대비해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시고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400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한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인구 200만 명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 40년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자신들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요셉은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청사진은 몰랐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를 보았던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미래, 그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나에게 최선이다 라고 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내 삶을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미래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끝부분에 좀 더 어떻게 좀 현실적인 말씀 전할까 하다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한 이야기 아닌 이야기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실도 확인하지 마세요. 제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합니다. 제 딸 올 때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 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삶의 지축이 흔든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궁금하시죠? 그래서 말했잖아요. 알지 말라고. 사실을 파악하지 말라고요. 아무튼 제 딸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직장을 옮기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미 다 그 입사 시험 다 끝났고 이제 옮기게 된다고. 바로 그 직전에 딸아이가 다녔던 회사가 어디냐면은 그 기획사 하이브라는 곳입니다. 그때 제 딸이 맡았던 일이 그 BTS 마케팅입니다. 전담 마케팅. 거기 가서 이제 한 6, 7개월 일을 하다가 이 아이 인생에 이 직장 때문은 아니고요. 가장 힘든 시간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는데 BTS가 해체가 됐잖아요. 다 군대 갔잖아요. 모르시나요? 거룩하셔가지고 BTS가 뭔지도 모르시죠? 그럼 방탄소년은 아시죠? 군대 가는 해체가 돼서 딸아이가 별로 일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이 BTS 때문에 왔는데 해체된다고 하니까는 더 있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 점에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는 다른 데 취직을 한 거예요. 다른 데 취직을 해서 그 직원들, 그 입사한 직원들 그 뭡니까 뭐 훈련 받는 게 있죠. 뭐라 그러죠? 그 연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한 직원을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의 상처는 좋은 남자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제 딸이 그 입사해가지고 연수받는 과정 속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삶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결혼하고 이제 10월 달이면 출산 예정입니다. 제가요 하나하나 더듬어 올라가요. 이렇게 출산, 지금 임신부터 결혼, 교제, 연수, 회사, 퇴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BTS 방탄소년이 있고 그들이 해체되는, 군대 가는, 그들이 군대 간 게 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군대 갔기 때문에 제 딸이 회사를 옮겼고 회사 옮겼기 때문에 남친을 만났고 남친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러면서 이 아이 인생에 찾아왔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제 부부가 매일 새벽마다 그냥 엉엉 울지는 못하고 교인들이 또 오해할까 봐 그냥 속으로 우는 거죠. 계속 울었습니다. 매일매일 울었어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BTS가 군대 갔을까? 군대 안 갔으면요 제 딸은 계속 거기 있었고 그럼 신랑과 못 만났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때로는 매섭게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제3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파도를 통해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과 내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의 결말을 삶의 완성,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식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직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십시다.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10년이 되었던 20년 되었던 30년 되었던 40년 되었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최선 삶의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